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지냈어요? 날씨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좀 습하고 낮에는 엄청 뜨겁죠? 낮에는 엄청 뜨겁고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요즘 뭐가 제일 걸리기 쉬워요? 감기가 걸리기 쉬워요. 기도심도 아침에 보니까 좀 이렇게 콜록콜록 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약해집니까? 무릎, 허리, 관절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약해져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몸에서 제일 소중한 곳이 어디입니까? 몸에서 제일 소중한 곳. 심장. 멈추면 죽으니까. 두 번째로 소중한 것. 예? 머리. 머리도 소중하고 또 그 다음에 소중한 거. 먹는 걸 또 먹어야 되잖아요. 위도 소중하고 또 배출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황달에 걸립니다. 배출을 못하면 황달에 걸려요. 황달 걸려보신 분. 그래서 배출을 잘하려면 신장이, 방광이 또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혈관. 여러분들 혈관을 쫙 느리면 얼만큼 길이가 될까요? 혈관을 쫙 느리면 한 바퀴 반이래요. 지구에 한 바퀴. 두 바퀴 반은 너무 길고 한 바퀴 반을 돌았는데 그 중에서 한 바퀴 우리가 여기에서 전주에서 서울까지만 해도 길이가 몇백 킬로인데 여기 지구를 한 바퀴를 돌고 또 반 바퀴를 돌아야지 혈관이 그렇게 길어요. 그럼 그 혈관이 중간에 하나라도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요. 터지면 그게 뭐예요? 심장에서 터지면 심장마비, 심근경색, 머리에서 터지면 뇌경색,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관이 제일 중요해요. 혈관을 안 막히게 여러분들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육식을 안 해야 됩니다. 육식을 안 하고 뭐를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돼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혈관을 뚫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발효식품, 청국장, 낫또, 이런 거, 그리고 소나무 알아요? 소나무? 네. 옛날에 스님들이 혈관이 막히면 소나무 솔잎을 쪄서 그거를 생솔잎을 먹으면 혈관이 또 뚫린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자연에 이렇게 품에 안겨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가 부자 돼도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살아요? 자연과 함께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잘 되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내가 잘 되려고 그러면 뭐가 좋아야지 내가 잘 돼요? 첫 번째 몸이 건강하고 제일 중요한 거. 예? 절에 잘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여기 김기훈 씨 우리가 뭐가 좋아야 돼요? 성공하려면 뭐를 지어야 돼요? 네? 복만 있으면 안 돼요. 복과 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과 지혜는 양수레와밖에와 똑같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부처님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마음이 불성이죠? 여러분들 불성이 누구한테 있어요? 불성이 누구한테 있어요? 모든 생명의 불성이 있어요. 모든 생명의 불성이 있고 이 불성은 부처님이 얼마나 간격적으로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구나 평등해. 불성은 뭐 잘 사는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은 불성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평등해. 개도 돼지도 뭐 하루살이도 불성 다 있어요 없어요? 다 평등하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하지. 부처가 될 수 있다 없다?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중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 실천을 못하니까요. 실천을 못한다. 다 같이 뭘? 삼겹살을 먹어서 삼겹살과 소주를 먹어서 치맥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원래 저번 주에 얘기했죠. 원래 본래 마음은 불성과 둘이 아닌데 자기 마음이 부처란 걸 몰라요. 왜? 내 자신이 내가 이름이 뭐예요? 구담 스님이죠. 구담 스님이 나라고 생각해요. 구담 스님이 나는 구담 스님이야. 나는 구담 스님이 요렇게 생겼어. 나는 구담 스님 몸매는 요래. 구담 스님은 어디에 있어? 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전생부터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여러분 인간에 돌고 돌면서 내가 원래 부처인지 모르고 원래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랑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부처님 마음이랑 똑같은데 부처님은 저 하늘에 높은데 연하에 앉아있는 분이고 나는 업장투성이의 구담 스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의 그릇이 크다면 내가 곧 부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눈으로 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볼 수 있죠? 그게 부처예요. 여기 나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놈이 보는 거예요 지금. 부처가 보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처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중생의 업장이 두터운 중생 소리를 듣냐면은 구담스님 그냥 이렇게 구담스님이에요 구담스님 아니에요? 구담스님 구담스님 아니라고 구담스님처럼 안 보인다고 손 들어보세요. 구담스님이니까 구담스님 보이는데 여기에서 잘생긴 구담스님, 못생긴 구담스님, 연불 잘하는 구담스님, 못하는 구담스님, 머리 이렇게 삭발한 구담스님, 승복 입은 구담스님, 뭐 여러 가지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왜곡시켜서 봅니다. 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업이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거울이 부처라 그러면 여러분들 거울에 낀 때예요. 그게 여러분의 업장이에요. 업장. 그 때만 싹 걷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딱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때만 딱 걷어내면 여러분들이 부처라니까.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가 떨어지고 씨앗이 또 떨어지고 열매가 맺고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고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고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족보 내려오듯이 이렇게 내려오죠. 여러분들이 좋은 행동과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아랫대로 자식한테 갈까 안 갈까? 여러분의 인과가 자식한테 내려갑니다. 근데 스님들은 왜 머리 깎고 결혼 안 하고 산에서 사는지 알아요? 짐을 덜기 위해서 그래요. 내 자식, 내 와이프, 내 부모의 짐을 좀 홀가분하게 벗고 내 자신을 올곧게 한번 가기 위해서 사실 출발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다고 돌을 못 닦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집착심 때문에 그게 좀 짐은 될 수 있다 없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전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양로원 아시죠? 양로원에 나이 든 할머니가 양로원에 이제 나이 들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 있어요? 어디?
또 어디? 응? 요양병원 또 절도 뭐 있을 때 절도 오면 되고 시니어 클럽에 와도 받아줘요. 월급도 줘요. 시니어 클럽 여러분들 나이가 많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양로원을 갔는데 그 여자가 20대에 결혼을 했어요. 그 양로원 간 할머니가 20대 과거를 연상하니까 20대에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는 결혼하면은 뭐를 숨풍숨풍 낳아야 돼요. 아기를 숨풍숨풍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박당해요. 그래서 20대에 결혼을 해서 20대 후반에 아기를 못 낳으니까 소박 맞아요. 쫓겨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위자료를 못 받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엄청 야무지고 꼼꼼해가지고 비상금을 살짝 돈을 벌면서 미래에 대비를 해서 돈을 딱 저축을 해서 돈을 이렇게 모아놨어. 그래서 이제 자식도 못 낳고 그러니까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오고 또 인생을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딱 들어가지고 양로원에 한 80 정도 먹으니까 양로원에 이제 딱 들어갔어요. 양로원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한 명이 딱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어서 말을 못하고 풍을 맞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20대의 나를 소방마친 남편이더래요. 그 남편이 이게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연이 없으면 만날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만나요.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스쳐갑니다. 묘하게 스쳐갑니다. 근데 인연이 있으면은 묘하게 만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딱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네? 몸은 거동은 불편하고 치매기가 있어서 정신이 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불행하고 처량하게 됐어. 근데 그 여자가 그 할머니가 부처님 법을 알았어요. 부처님 절에 다녔어요. 내 인생에 하도 기구하니까 절에 다녀서 부처님 귀했는데 부처님 불법을 하니까 인가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야, 이 많은 노인정에서 왜 저 사람을 마지막에 저렇게 만났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유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나갈 거예요.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전에 소방 맞고 나올 때 그래도 남편이 벌어준 비상금을 갖고 나온 인과 업이 있었구나. 돈을 갖고 나왔잖아요. 남편이 벌어준 걸 비상금을 내가 뭉칫돈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막 흔들었대요. 막 흔들어가지고 나 알겠소, 나 알겠소, 나 알겠소 하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딱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20대 소방 마친 여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할게요? 미안해. 또 고마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기다렸다. 자, 근데 오늘 뭐 멜로 영화, 뭐 저기 드라마 다 나오네. 마지막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20대 후반에 아기를 못 낳아서 내가 당신에게 소방 맞은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지금 내가 이 몸이 거동이 불편하고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 마지막 인생길을 당신이 옆에서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딱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 인연이 없으면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못 만나고 어떻게 된다고요? 스쳐가요. 스쳐가요. 인연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요. 묘하게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든 못했든 그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얄미웠더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힘들다 안 힘들다. 그래서 그 보현해보 펴보세요.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인연이 없고 인가가 없으면은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삶의 행위는 자기가 자기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잘 살고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불행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저번 주에 자기 인과법 아니에요. 인과인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기가 그 실천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 깨닫지를 못해서 실천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내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불성은 누구에게나 다 갖춰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부처님은 어느 누구도 불성이 다 있다 그랬고 그 불성은 업의 인가, 업의 인가가 뭐예요? 거울로 따지면은 거울의 때. 여러분들 1년만 거울 안 닦고 이렇게 놔두면 그 거울이 어때요? 때가 밖에 많이 껴요. 때가 이렇게 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울을 닦아내는 거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절에 와서 떡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빵 하나 더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시도 하고 그게 여러분들 거울의 업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말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 말 저 말 많이 하고 남말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이것저것 다 안 가리고 다 먹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업의 테두리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업의 테두리에 내가 갇혀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말만 가려서 이렇게 해야지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남 헐뜯고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게 뭐가 됩니까? 부업이 돼요. 부업이 돼서 그 업의 테두리에 누가 갇힌다? 자기가 가지고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자승자바. 자승자바. 내가 내 업을 만들어서 나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행위는 자기 운명을 만든다. 잘 되려고 내가 계획해서 잘 된다면은 누구나 잘 될 수 있죠. 근데 세상이 내가 잘 된다고, 잘 되려고 노력한다고 내가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주 진리에 합당하게 마음을 내면 저절로 잘 돼요. 왜? 불성이 곧 뭐라 그랬어요? 불성이 우주 법 진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게 다 같이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 수행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직업도 잘 가져야 되고 말하는 것도 신구의 삶도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육바라밀 중에서 제일 먼저가 보시바라밀이죠. 나보다 부족한 사람한테 보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맞게 살아가면 뭐가 쌓인다? 뭐가 쌓여요? 차지 보살들이 복이 쌓여. 복이 쌓이고 또 뭐가 늘어난다? 지혜가 늘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려면은 내가 잘 되려고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과 지혜가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복과 지혜를 갖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의 도리와 진리에 맞게 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보현해봐 한번 펴보세요. 처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일체가 나 아닌 게 없는 경지에 이르면 호법신장이 어디든 쫓아다닌다. 예. 여러분들 조그만 컵에 물 이렇게 딱 물을 이렇게 딱 넣어놓고 거기에 먹물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 물컵에 있는 물이 새카맣게 변하죠. 네.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물과 같다고 보면 마음에 어떤 누가 나한테 먹물 하나 딱 떨어뜨리면 그 컵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컵에 있는 물이 다 먼저요. 새카맣게 변해요. 네. 그래서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이 흔들리고 이 사람 말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내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 작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큰 바닷물이 있죠. 그 바닷물에 똥차로 똥을 1000대를 부면은 다음날 딱 가보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돼요. 저수지에다 양수기로 저수지에다 모터로 물을 이렇게 빼면은 며칠이면 다 빠질까? 한 일주일 정도 빼면은 아무리 큰 저수지도 물이 다 빠져요. 바닷물은 계속 퍼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마음을 좁게 가지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어떻게 된다? 로봇처럼 내가 흔들려요. 네.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주면은 기분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모함하고 욕을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큰 성인이나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말에도 어떤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어. 그러려니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체가 나 없는 경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주장을 하는 것보다 내가 없는 경지에 이르면은 누가 따른다고요? 호법선신이 항상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법선신이 여러분들 실제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이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다 호법선신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세포 하나가 다 호법선신이에요. 이 세포 하나가 썩어 들어가면은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내 몸의 심장, 위, 혈관 다 호법선신입니다. 그래서 호법선신이 옹호하는 사람은 매 순간 내가 어떻다? 마음이 가볍고 즐겁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인과에 관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 민주항쟁 사태 알아요? 여러분들? 광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이게 인과랑 또 연관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결과로 여러분한테 할 얘기가 불성과 삶의 행위,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민주항쟁 때 남녀가 아주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몇 년 간다? 초과해도 몇 년 간다? 네? 우리 거사님 몇 년 정도 가요? 한 몇 년? 3년? 3년. 근데 진짜로 사랑했는데 남녀는 사랑만으로 대한대요. 뭐가 맞아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조건이. 근데 옛날에는 사랑만 해도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조건이 다 맞아요. 가족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아야 돼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사랑으로 더 살아요? 돈이 더 소중해요? 요즘 현실은 사랑은 없어도 산대요. 남편이 돈만 잘 벌어다. 요즘 그런 일 현실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돈이 없으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보면 현대판은 사랑이야. 돈이 더 소중하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진짜로 민주항쟁 때 서로 진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대요. 근데 여자가 집안이 잘 살고 남자는 집안이 가난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반대하지. 여자가 이쁘고 그런데 남자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 근데 여자가 찬 거예요. 그죠? 우리는 수준이 안 맞아. 사랑했는데 연애만 하고 결혼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여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찜찜하고 그 남자가 생각이 나고 계속 그랬는데 그래도 매몰차게 여자가 더 좋은 남자, 뭐 변호사, 의사 같은 훌륭한 사람한테 결혼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매몰차게 찼어요. 걷어찼어요. 근데 그 여자가 결혼하고 이제 남자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여자만 만나면은 차이는 거야. 그 아들이 여자만 만나면은 시련을 겪고 마음을 슬프게 계속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남자 그 아들이 상사병에 걸렸어요.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저 여자 아니면은 내가 못 산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그렇게 네가 밥도 못 먹고 누워가지고 시름시름 앓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을 찾아갔대요. 그 집을 찾아가니까 과거에 자기가 찾던 그 남자의 딸이었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세상이 물질화되고 빨리빨리 더 높이 명예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의 인간성을 버리죠. 인간성을 버리고 인간적인 게 점점 쇠퇴하고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가 다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다 같이 이 세상에는 우연한 말은 있어도 우연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 믿습니까? 절대 우연한 건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한 행동 그대로 내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는 삶의 행위는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 과거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자기 삶의 행위는 반드시 자기 마음 안에 인식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자기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고 자기가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자기에게 불운과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자승자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똑같이 부처님의 마음을 누구나 여러분한테 줬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 때가 끼면 상대방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여내고 한번 펴보세요.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음이 깨우치면 육신이 허망하다는 걸 알고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시시비비가 무너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일체가 곧 하나임을 알게 되고 늘 호법신장이 함께하고 호법신장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다음 또 읽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부처님의 손이 닿지 않은 데가 없고 팔이 닿지 않은 데가 없다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우주의 어느 혹성이건 어느 은하라 할지라도 그 구석구석 어느 틈이건 평등하게 놔두어져 있다. 다같이 다음에 나의 불성이나 석가모니의 불성이나 역대 조사님의 불성은 똑같다. 그러므로 불성을 찾겠다고 다닐 일이 없다. 남의 학식, 출신, 모습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불성에는 그러한 차이가 없다.
아흔아홉을 죽인 앙굴리마라도 부처를 이룬다 했으니 모든 생명은 비록 타락에 있더라도 본래 부처요. 불성은 물들지 않고 밝고 꿋꿋할 뿐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얘기는 자손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고 자손이 잘 되고 못 되고 여러분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삶의 행위는 다 같이 누가 만든다? 운명을? 삶의 행위는 자기 운명은 자기가 만든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본체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불성. 불성이 곧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진리. 예. 그래서 진리에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근데 진리와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행해집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참나. 참나.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원래 있던 마음이 뭐예요? 다 같이 참나. 참나. 그게 뭐라고요? 부처님 마음. 불성이에요. 근데 그 불성은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비춰준다. 뭐와 같다? 다 같이 거울과 같고 뭐와 같다? 허공과 같다. 또 물과 같다. 근데 물은 어떤 물이에요? 큰 바닷물. 어떤 오염물질을 해도 물들지 않고, 허공에다 여러분은 똥물을 이렇게 뿌리면 허공이 물들어요, 안 물들어요? 안 물들죠. 거울에다 아무리 더럽게 낙서해도 닦으면 다시 깨끗해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래 여러분의 본 마음은 밝고 물들지 않고 꿋꿋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 밥 드시고 싶으시죠?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네? 아, 생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체가 뭐라고요? 불성이 뭐라고요? 진리. 내 마음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참나인데 그게 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법과 스님은 다 있고 같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대로 누가 돌려받는다? 내 자신이 또 돌려받아야 된다. 그게 뭐다? 인과, 같이 인과, 윤회, 전생. 인과와 윤회와 전생을 믿지 않으면 불자다, 불자가 아니다. 불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여러분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난다 그러면은 인가를 안 믿어도 돼요. 부처님을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그게 참 가르침입니다. 그게 진리 자체라 그래요. 인과도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사시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 말고 천상에 계시는 분은 누굴까? 호법신장. 호법신장. 또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 천사. 천사. 땅에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땅에서. 축생과 인간이잖아요. 근데 축생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애완견 키우면은 나 좋아하는 거 걔가 알아요, 몰라요? 꼬리 치면 좋아하는 거고 꼬리 안 치면은 난 싫어하는 거야. 걔도 마음이 본래 자기 마음이 있다. 그 하루살이는 자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살이 이렇게 앞으로 윙 날아다닐 때 한번 잡으려고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피해서 도망가요. 걔도 살고 싶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딱 치면은 싹 빠져나가고 딱 치면은 싹 빠져나가요. 하루살이도 자기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거는 모든 게 다 본래 마음인데 그 본래 마음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 불성인데 그 불성이 다 같이 진리, 법이에요. 법에 맞게 내 마음을 내면은 여러분들 원효대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총무원장 됐어.
그리고 원효대사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문재인 딸이랑 결혼도 했어. 요석공주랑 결혼했어. 그리고 나중에 그거 싹 버리고 여기 남부시장에서 그 깡통 하나 들고 냄새나는 그 뭐야 그 노숙자옷 하나 들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각설이 춤을 추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염했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큰 스님이 누구예요? 원효대사. 의상대사보다 더 큰 스님이 원효대사입니다. 왜 그 사람이 총무원장까지 하고 문재인 딸이랑 결혼까지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질 거 다 누리고 다 가진 사람이 왜 거지가 돼가지고 남부시장에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춤을 췄을까? 깨달아서. 박수 한번. 그래서 천사도 자기 마음으로 살고 사람도 내 마음으로 살아요. 구담스님은 구담스님 마음으로 살아. 누가 나 이렇게 살려고 그래도 구담스님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내 마음으로 살아. 강아지는 강아지 마음대로 살고 하루살이는 하루살이 마음대로 사는데 그 살고 죽고 하는 거는 뭐의 옷을 벗는다? 다 같이 육신의 옷을 벗는다. 육신의 허물을 벗는다. 본래 불성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전생에 자기 마음으로 살아온 행위의 과보로 여러분 지금 관상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전생에 살아온 행위의 과보로 지금의 S라인 곡선의 몸을 갖고 있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전생에 잘 살았으면은 인물도 잘 나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인상 참 좋다. 저 사람 귀공자처럼 보인다. 저 사람 참 잘 살 것 같고 왠지 떡 하나 더 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전생에 잘 못 살았으면은 언챙이로 태어나든가, 손가락이 몇 개 없다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사람들은 좀 우리가 좀 멀리 하잖아요. 그잖아요. 왠지 예? 그리고 냄새나고 막 지저분하고 얼굴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 왠지 우리가 좀 피하잖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 입장에 보면은 육신의 허물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원효대사가 총무원장도 하고 문재인 딸이랑 결혼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보면 안 돼.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남부시장에서 깡통을 들고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춤을 췄대요. 그 왜 그러냐면은 비록 내가 육신에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자기 마음은 불성은 진리에 합당하게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삶의 행위는 자기 운명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돈 많고 높은 명예에 올라간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성제, 팔정도, 육바람일에 맞게 내 마음을 진리에 맞게 내면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마음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건희처럼 이병철처럼 돈이 많아도 대한항공 지금 조현아 사건처럼 막 언론에 막 구속당하고 이렇게 구설 들으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행해. 그래서 원효대사가 남부시장에서 춤을 춘 이유는 내가 비록 돈이 없고 이쁜 와이프가 없고 저기 뭐야 총무원장을 못해도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 홀가분하고 떳떳하고 행복하다. 그 도인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업이 두터우니까 높은 자리에 빨리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빨리빨리 어떻게 돼요? 돈 벌어야 되고 빨리빨리 늙지 않고 이쁘게 막 얼굴에 화장도 막 해야 돼. 예? 근데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는 내 마음의 밝은 불성을 찾아서 그 불성을 밝게 빛나고 법에 맞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님도 그렇게 못 살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법문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너무 많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요 99%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지금 이해 가요 안 가요? 내 말이. 이해 가죠?
근데 이거 모르고 한탄하는 사람이 99%야. 뭐라고 한탄해? 자기가 찌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왜 찌질이 궁상으로 사는 이유를 몰라. 지 업을 몰라. 그리고 남을 한탄해. 세상을 한탄하고 나라를 한탄해. 인간은 자기가 져놓고 불교를 인간을 알면 그거를 여러분들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것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왜 내가 어떤 인가로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건 여러분 이제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알아차림. 알아차림. 2분 안에 끝낼게요. 2분 안에. 알아차림.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를 귀신에 홀려서 살지 마요. 귀신에 홀려서 살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쫓아서 사는데 여러분들이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가만히 내 자신의 마음을 관조해 보세요. 여러분 다 내 몸이 집이라면 내 마음은 집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놓고 집에 들어가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 집을 짓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어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은 누가 만들었다? 내 자신의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개 모양의 집을 만들면 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양이 몸의 집을 만들면 고양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상의 호법선신의 몸을 만들면 호법선신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생활에서 뭐든지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집을 한번 잘 접으세요. 화장 막 분발러가지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얼굴에 그 마음의 얼굴을 한번 잘 알아차려서 한번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